이번에 취업 박람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목회자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한번 들어보니까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앞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용기와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죠.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CEO가 신입 사원들을 채용할 때에 딱 하나 구호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뽑으라, 이 구호였어요. 물론 이 선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 이런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제1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인 사명처럼 사명을 위해서, 기업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으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앞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게 한국으로도 이제 물밀듯 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그때 들어갔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이 교회는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 젊은 목사님이 잘해보고자 전국적으로 나름 한 분야의 전문가급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부목사님들을 최상의 대우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더 지났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잘하면요, 그 일에다가 시키고 또 얹어서 시키고 뭔가 없는 일도 만들어서 시키고 이런 분이고,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은 석 달간 시켜놓고 일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알아서 가시라고 하고 이 일을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물론 가장 주 사역은 교구를 맡고 또 교육 부서를 맡는 사역인데 너무 많은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금요 기도에 없어가지고 수요 예배 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전담으로 맡기고, 또 그러니까 또 은혜가 되니까 우리 금요 기도도 하자 해가지고 금요 기도의 찬양, 기도의 인도, 말씀까지도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너가 해 이래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없는 중보 기도회를 탐방해서 한번 만들어봐 이래가지고 하여튼 120명을 뽑아가지고 중보 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금 지나니까 그 제도에서는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나라별로 외국인 예배팀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병원에 있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병원 예배팀을 또 만들어가 예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제 마인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때 좋은 기회다. 이때 이런 사역들을 배워두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하여튼 충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설교 중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그렇게 간직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즉시로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그냥 이 노예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은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리고 말 것이다. 이제 이 염려와 걱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훈련 그리고 준비된 자세, 이 모든 바운더리가 된 후에 내가 마침내 복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교훈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광야 훈련을 그러면 준비를 시킨다는데 도대체 무슨 준비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굉장히 낮게 겸손하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홍해 앞에, 큰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냐면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죠.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또 항의가 불평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바다에서 주장시키려고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막 이러면서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요, 사흘 길을 가니까 수록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겁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막 있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이상한 물인 거예요. 마라의 썬물이에요. 마라의 썬물.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그 나무를 던져라.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아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해가지고 우리를 목마르게 해가지고 죽일 것이냐고 했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상쾌해졌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밀가루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 광야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 굶게 죽일 작정이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만나? 예, 이게 먹고, 그렇죠. 이게 먹고 만나. 만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이제 만나도 좀 질린다. 나 고기 먹고 싶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메추리 떼들을 한 달 동안 보내주셔가지고 입안에 메추리에 막 그냥 고기가 씹힐 정도로 막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령만 하시고 고생만 시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홍해도 열어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도 먹게 하시고 우리 전체적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불평했죠.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만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란 것은 그러면 나는 뭐라는 뜻이죠? 종이란 것입니다. 주님이고 나는 종이다. 그 뜻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내 삶의 주관이라든지 전부 다 누구한테 주권을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고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부터 주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잘 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쓰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고 있는데 금세를 그걸 못 참아가지고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막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낮아지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연약하군요.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에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 돌들을 떨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낮추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내려주셨느냐? 사람은 육으로 먹는 이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세월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광고 카피 가운데 집 나가면은 무슨 고생? 어찌 그렇지 않았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 KT 회사에서 쿡이라는, 아마 집에서 보는 어떤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런 를 만들면서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집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이제 커트커트 해가지고 보여줬던 장막인데요. 정말 집 나가기 전에는요, 집의 소중함을 몰랐죠. 집이 지겹다. 나 집 나가고 싶어. 우리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대구를 떠나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얼마나 좋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항상 생각할 때에 엄마 찾아 산말이 될 줄 알았더니 아이들은 항상 엄마 없는 하늘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습니다. 소중함을 몰랐죠. 근데 집 나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좋구나.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다. 이 깨닫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고생을 하는 것이죠. 오늘 광고 카피처럼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것처럼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을 나서 그저서야 낮아져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인데,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살기에 먹는 것입니까? 먹기에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 얘기하면서 대제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3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훈련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주특기는 항상 원망, 불평, 남탓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우면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물려서 독에 퍼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장대에다가 구리뱀, 노뱀을 달아라. 쳐다본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독에 번져서 죽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200만이 되는 그 인구들 가운데 그 조그마한 장대 단다고 해서 그게 다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안 보이지만은 막 믿음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거구나, 치료를 받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독이 번지면은 독을 빼내든지 어떤 약물, 치료약, 그걸 찾아야지. 아니, 그 쳐다본다고 낫는 경우가 어디냐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전에는 세례받을 때 십계명 암송을 다 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구절 조사가지 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뭡니까? 일단 하나님만 믿으라. 이게 뭐예요?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라. 3은 뭐예요? 3과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있지 말라. 4 뭐죠? 사업을 핑계로 주의를 범하지 말라. 5는 뭐죠? 내 오만이를 공경하라. 6은 육신을 살해하지 말라. 7은
그렇죠. 칠부 단장한 영혼을 가늠하지 말라. 8은 네 팔팔한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구라치지 말라. 아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0원짜리 동전도 탐내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계명이죠.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안 들키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하고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람은 그냥 지도자다, 랍비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주님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왜 그러지? 깊은 곳? 그러면 한참 노를 져가지고 한 가운데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더니 여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판단과 인식이 뭐예요? 내가 밤새도록 지금 여기에서 장대가 굵었고, 나 한평생을 여기서 살아왔고, 여기서 내가 프로인데, 이 아마추어 주님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판단은 불가능입니다. 아니, 밤에 지금 이 동네 물고기들은 밤에 그물질이 되고, 그리고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물고기 사는데 정반대죠. 지금 대낮이고, 그리고 깊은 것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육의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올리는데 너무 많이 잡힌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큐티, 우리 1시부터 우리 기간별로 큐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참석해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예, 주일날 설교 은혜롭고 좋지만은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 2배, 은혜 2배, 축복 2배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 이제 낮아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아무리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물고기 안 잡힐 것 같지만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항상 오르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된 사람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이 모든 맨하탄을 유대인들이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철 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라면은 앤드류 카네기가 있고 데일 카네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처세술 그런 카네기가 아니라
강철왕, 세계적인 가장 큰 부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강철왕 카네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민 나와가지고 학교를 4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는 뭘 했냐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외판을 했습니다. 외판을 하는데 어느 노인집에 가니까 저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막 땅이 말라가지고 배는 지금 뜨지 못하고 아마 바닷가 주변인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때가 되면은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 돌아가시면은 저 그림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 노인이 그냥 가져가라 하면서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백색씩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밀물이 밀려와서 이 배는 떠서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들도 많이 겪었고 사업하다가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저 그림을 쳐다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 강철왕 카네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이 훈련은 힘든 것 같아.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이리 많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훈련이 되고 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밀무는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배는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속으로 뻗어가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더라도 배가 왜 저렇게 넘어지지? 이게 아니라 이런 영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왜 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시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생도 하게 하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역경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뭘 주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고난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훈련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고난이 필요한 것이지 인생의 목표는 고난이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믿고 나면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다. 전혀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유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지금 또 달리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격상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 지금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고 또 자녀들 때문에 또 오줌 또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때문에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정말 이 문제 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 목자죠. 구역장인 분 한 분이 큰 고난을 받고 나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간증을 리더십 수련회에 가가지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주일날에 장사해야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하라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이왕 믿을 거 확실하게 한번 순종해보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해서 주일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마음이 가득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복을 주셔가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즉각적으로 복을 받는 거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 주일날에 장사 안 하는 거 너무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가정이구나. 또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중에는 장사도 해야 되지만은 남편 또 병 간호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일도 많이 못하게 되고 사업은 점점 쪼그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끝까지 나 순종해 보겠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기업에서 조그만 데서 우리 물건을 갖다가 특별히 주문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 번 주문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두고 나니까 계속해서 몇 군데가 더 연락이 돼가지고 막 이게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게 납품을 못할 정도로 계속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어서 그래서 병원비도 다 치르고 그리고 집도 조금 집에 살았는데 큰 집으로 이사가고 가게도 크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정말 이렇게 크게 값을 확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우리 모두에게 하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지금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밀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전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그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